오늘은 주제권의 삶 시리즈로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정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방종 다스리기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이게 좀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청바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서 팬티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들고 있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포도주 같기도 하고 와인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안 계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 최대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신학교가 아니고 미국 최대의 복음주의 대학인 리버티 대학의 총장 제리 파렐 2세입니다. 제리 파렐 선치는 이제 리버티 대학을 설립했고 미국의 모럴 머저리티 운동을 주도했고 미국이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복음주의 지도자였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교회도 후임이 됐고 학교도 총장에 후임이 되었는데 이런 사진을 올렸다가 굉장히 이제 질책을 받았어요. 네. 사실 이 사건은 정말 방종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본인은 늘 하던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비서와 직원들을 위해서 그냥 평소에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냥 재밌게 놀고 장난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꼭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학교 이사회에 경고와 징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큰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관심 있게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인이 외도가 몇 년간 있었고 그것이 이제 탄로가 됐는데 그 외도남의 폭로로 이제 탄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남편인 이 제리 파렐 2세까지도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인의 외도 사건에 이상한 모습으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찾아보세요. 정말 그랬을까 할 정도로 정말 해괴한. 그래서 이것이 부인의 외도만이 아니라 결국은 리버티 총장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전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사회 지탄과 조롱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세요? 아시죠? 이분 책으로 과거에 참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좀 도전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진솔하고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끼쳤던 책들인데 한국에만 해도 한 70여 권의 이분의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리더이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분의 황혼기에 여성 스캔들이 밝혀져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너무 많은 은혜와 영향과 본이 되었는데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퇴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거 제가 한번 교독하고 5절은 같이 합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정말 영성 가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윗의 정말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열정적인 그 하나님 향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추악한 간통을 저질렀고, 그리고 우리가 이따 말했지만 이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여자 임신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탄로날까봐 지금 한참 목숨을 걸고 전투장에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음모를 꾸며서, 사실 이렇게 집에 가서 자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게 되니까. 근데 너무나 충직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 대장과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목숨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집에 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 않아요. 성문 터에서 다른 보초병들을 같이 거기서 잡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만약 집에 갔으면 죽진 않았겠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고, 근데 너무나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죠? 자기의 부하 장군 요압하고 내통을 해서 우리아를 정말 그 위험한 곳에 앞세우고 갑자기 다 빠져라, 혼자 남겨둬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음모를 짰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거는 그러니까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라는, 교묘하게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 편에 보내요. 그건 뭐죠? 우리아가 너무나 충신이라서 절대로 이것을 엿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잔악합니까? 얼마나 간교하고 방탕해요. 다윗이 그 순간만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정말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은, 타락하고 추락한 그 그때의 모습은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간악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 영성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아, 요즘 내가 믿음을 승리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조심해야 돼.
한순간에 또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삼손의 비극은 어떻게 비롯되었습니까? 그가 너무나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너무나 방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잘 듣다가도 어떤 충동이 생기면, 어떤 정력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따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여인의 손에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분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운명에 떨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도 같이 가서 죽어요. 만약 이 삼손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사.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엄청난 가능성이 그가 정욕에 굴복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모든 잠재력이 물거품이 되고 그는 비참한 운명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생각하자면 한 사람이 더 있죠. 예. 성경에 보면 또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롯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롯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미지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형제도 안 쫓아왔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안 쫓아왔어요. 아버지도 결국 가난에 죽었어요. 강을 건넌 거는, 믿음으로 강을 건너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약속의 부서가 나간 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딱 두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있었지만 딱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었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같이 경험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도 좀 생겼어요. 이집트에서. 예. 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급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력이 그냥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질력과 세상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 쪽으로 물질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산지를 택하고, 그러니까 삼촌보다 자기가 먼저 택했어요. 삼촌이 먼저 택해서 해야 되는데 물질에 눈이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요단 계곡 쪽에 그 평지와 그 초장이 많은 그곳을 택했고, 그곳을 가다 보면 소돔이 있거든요. 또 향락의 도시인 소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는 방종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유혹과 방종과 쾌락을 향해서 한 발짝.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의 방종에 빠질 때, 물론 어떤 다윗 같은 성적인 충동은 갑자기 올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방종에 빠질 때 보면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 처음에 확 빠진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반복되면서 점점 깊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가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요만큼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요만큼만. 그 다음에 또 한 걸음만 더, 여기까지 괜찮겠지. 아유, 한 걸음 더,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렇게 다가가요.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해요. 롯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소돔에 확 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발자국, 여기까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또 나오는 뭐 이렇게 좀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귀기도 하고 하면 이렇게 나중에 소돔에 들어가 살았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의를 지키며 살았는데 나중에는 거기 살다 보니까 점점 영성이 떨어지고 자기 사이들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소돔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간신히.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근데 와이프는 소금기둥이 되고 사이들은 다 죽어버리고, 전도를 못해서 다 죽어버리고, 딸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옛날에는 대를 잇지 못하는 게 정말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불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는 술을 마셔가지고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태어난 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잖아요. 대는 이었지만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롯이 이렇게 세상과 한 발자국 이렇게 타협하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온 가족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아까 우리 읽었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19절부터 이제 육체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육체일을 보면 이렇게 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방종과 정욕 부분은 19절에 첫 세 죄, 즉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이것과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두 가지 죄,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 다섯 가지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관심 있는 주제인 이 정욕과 방종이라는, 여기 해당하는 것은 이 19절의 세 가지 죄와 또 21절의 마지막 두 가지 죄가 여기 해당하겠습니다. 음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잘 아다시피 간음이죠. 근데 더러운 것이란 말이 나와요. 19절에, 그죠? 더러움.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원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도덕적인 불결과 타락을 말해요. 성적인 죄와 연관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불결과 타락을 더러움이라고, 성적인 죄로 포함해서. 그 다음에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방탕. 이거는 말 그대로 무절제와 방탕함을 말해요. 무절제, 방탕함. 그것이 음탕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자기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아무런 부끄럼 없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행동에 몰두하거나 죄된 행동을 스스로 포기할지 모르는 모습.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에 봤던 뭐 그런 거예요. 방탕. 무절제와 방탕. 그리고 21절의 마지막 두 가지, 술 취함. 이건 뭐 우리가 잘 알죠? 술 취하는 거. 마지막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여러 가지 부끄러운 행위들이 같이 행해지고 있음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먹고 마셨다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 마시는 거 술이잖아요. 그죠?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부끄러운 일들. 그러면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뭐 간음이나 술 취함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함, 방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아까 우리가 봤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뭐 간통을 범하거나 뭐 술에 취하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우리는 그럴 확률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절제함, 방종, 방탕함,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욕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방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종, 욕망을 따르는 방종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동과 정욕을 말하고, 이 방종이라는 말은 언어로 그 뜻을 찾아보면 충동과 정욕을 말하고,
거긴 성적 방정이 포함되고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탐심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충동과 정력, 성적 방정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의미에 포함이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아까 그런 육체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짓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으로 무절제하고 돈이 않는 그 다음에 어떤 무절제와 방종도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 22절에 우리가 맺을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즉 이 정욕과 욕망, 정욕과 이 방종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감정도 다스려야 하지만 이 정욕과 방종을 다스려야 합니다. 정욕과 방종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마음은 어느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먼저 이 정욕과 방종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먼저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인 포도나무의 생명의 열매인 통로인 가지에 나뭇가지에 포도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종과 정욕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영적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또 적용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호흡,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또 막 이상하게 흔들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 직면할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앞길을 모를 때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낙심될 때 어떤 순간에든지 말씀을 피는 거예요. 말씀 피고 찾으면 그 어떤 말씀인가가 나를 또 붙잡아주고 나를 또 이끌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물론 닫혀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있긴 하지만 성경을 필 때 훨씬 더 주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오고 잘 들려와요. 그렇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계속 살 때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는 정욕과 방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그죠? 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뭘 잘하게 됐을 때는 다 연습을 했잖아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저질, 양치질 이거 지금 우리 잘하지만 엄청 연습을 한 거거든요. 말 엄청 연습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관계 맺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사실 엄청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운동,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한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힘,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탁 이렇게 막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똑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큐티와 기도생활과 말씀 펴서 찾는 그런 연습이, 훈련이 계속될 때 우리가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 다윗의 경우에도 눈이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게 히브리 원어에 나오는 건데 그 지붕에서 거닐었다고 한 그 말씀이 그 히브리 동사의 반복형 동사예요. 히트파엘 어간이라는 그 형태가 반복의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쉬 거느린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반복해서 머무른 거예요. 그러다가 여인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또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 욕심과 충동을 나중에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오래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인이 만약에 뭐 한 80 할머니였으면은 뭐 어쩔지 모르죠. 근데 마침 또 너무 이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그 구문을 보면 그 중요한 부분마다 이적이라는 특수한 구문을 써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그 이적이 몇 번 어디에 나오냐면 부하들이 다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만 혼자 남아있다. 이게 이적이에요. 이 스토리텔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구문으로. 또 어디가 이적이냐면 마침 그 여인이 이뻤더라. 거기가 이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가 이적이냐면 마침 임신 가능한 기간이었다. 그 여기 보면 뭐 자기를 씻어서 뭐 그거 사실 임신 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월경 주기랑 관련돼서 거기가 또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 스토리텔러가 그 히브리 문장 구조로 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혼자 덜렁 남은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적이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계속 본 거.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 거기. 그 다음에 마침 또 그때가 임신 가능한 기간이었다. 그때가. 거기가 다 스토리텔러가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다윗은 눈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 몸이 정욕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이 잘 쓰면 우리 몸이 밝아지지만 잘못 쓰면 이 어둠이 너무 칠흑처럼 어둡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욥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이건 욥의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예. 아멘. 아멘. 아멘이 없네. 아멘. 아멘.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 옛날에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남자만 받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여성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잘생긴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맞는 몸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여성도 굉장히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남녀 관계없이 이성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2초를 3초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내 눈이 이렇게 시력이 좋아서 보이면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연히 봤어도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우연히 봤는데 진짜 이쁜 여자 아니면 멋있는 남자를 봤는데 아무런 자극이 없어? 병원 가봐야 돼요. 그거 정상이 아니야. 병원 가봐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3초를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뭐 2초를 그러니까 그 이상 보는 거는 의도적인 거거든. 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시하는 거.
여기서부터 죄가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정욕의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우연히 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눈이 돌아가서 우연히 봤다. 뭐 1초 2초 봤다. 이런 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 요번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정욕에서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섹슈얼리티의 유혹을 막기 위한 거죠. 근데 눈을 조심할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유명한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말씀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시편 119편에서 37절에 보면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헛된 것은 뭐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무가치하고 헛된 것, 속이는 것, 그런 뜻이에요. 뭐 영어로 vanity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신기루처럼 속이는 것이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 그게 요즘에는 스크린으로 너무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스크린으로. 뭐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으로 우리 눈을 너무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볼 수 없게 막 이렇게. 근데 보다 보면은 정신없이 보고 있고, 나중에 보면 아, 시간 너무 낭비했네. 시간 너무 낭비했네. 내가 이럴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막 이런, 이게 굉장히 낮은 차원의, 이건 죄 아니지 않아? 이거는 뭐 여기 괜찮지 않아? 그리스도는 이건 꼭 이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말씀 충만한 삶을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의 길에 나를 소송케 해달라. 주님의 길을 생명력 있게 걷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그 현대 문명을 어떤 사람이 3S로 표현하잖아요. 3S. 섹스, 스크린, 스피드. 모든 것의 속도, 빨리, 속도와 스크린과 섹슈얼리티, 이것이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다. 3S다. 이 세 가지 3S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롯 같은, 삼손 같은 그런 운명에 떨어지지 말라는, 또 아까 정말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 쓰러졌잖아요. 어느 순간, 그죠? 예, 그렇게 되지,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롯처럼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리고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섹슈얼리티와 또 성적인 자극, 예,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스크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중독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서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 있는,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삶을,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쓰기 쓰는 후회를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 잠언 4장 14절 15절에 보면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근데 이게 악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영어로는 wicked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길에 악한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을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버리라. 아예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저도 어떤 때 보면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어. 너무 시간 낭비하고 있고, 그런 모습,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인 나도 이렇게 의지가 약한데, 목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의지가 이렇게 강할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 의지가 강한 거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약간의 차이지 50보 100보지. 그죠? 예. 이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노출돼 있으면 계속 노출되면 또 스크린에 계속 노출되면 거기 빠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지. 인간이 다 죄의 본성이 있고 연약하거든요. 어리석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뭐 TV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어떤 순간은 30분 보는 것도 죄의 순간이 있고, 왜냐면 정말 내가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건 죄죠. 근데 어떤 순간은 뭐 1시간, 2시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쉽게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 이거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체가 꼭 죄가 아니고 물어보지 않는 게 죄예요. 물어보지 않는 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시작하지 마세요. 아예. 잠깐 보고 해야지 하지 마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30분, 1시간 얼람 맞춰놓고, 얼람도에 5분마다 계속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맞춰놓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의지가 약해져요. 처음에 의지가 강했지만 한 발짝 한 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의지가 점점 약해져.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얼람을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가 좀 도와주세요. 여보, 당신 지금 그럴 시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사람이 그러거든요. 정신 번쩍 나가지고, 맞아, 그렇지. 이렇게 탁 꺼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럴 때가 있고. 그게 배우자의 또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 마라.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꾸 TV 중독되니까 TV 그냥 깨부수면서. 우리도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자꾸 거기에 하면은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니면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금식하겠다. 문화 금식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처럼 이렇게 법적인 식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뭐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되고 어떤 죄가 안 되고 또 똑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어떤 때는 죄가 되고 어떤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정하겠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좀 뭔가 지금 뭐가 이상해 이러면 안 돼 라고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신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필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이런 뭐 스크린이나 이런 거 할지라도 시간을 정해놓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얼람을 한다든지 서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만큼 어느 순간에는 의지가 그만큼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하다 보면 또 오늘날에는 너무나 미묘한 유혹이 너무 많아요. 미묘한 유혹. 이게 어디서부터 죄고 어디서부터 죄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 순간에는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미묘한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명확하게 죄를 우리가 안 하겠지. 술 취하는 거 우리 잘 안 하겠죠. 앵간하면은 특별한 일 아니면 안 하겠죠. 뭐 사람을 죽여 안 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에 죄가 되는지 미묘해.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라든지 우선순위를 분명한다든지 또 어떤 뭐 한계를 정한다든지 이런 그런 훈련이 우리 아까 경건에 이른 연습 훈련이란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먹지 않는다든지 요만큼만 해놓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같은 원리예요. 아까 그래서 보면 그 훈련으로 나오잖아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엄청난 보상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똑같아요. 이게 절제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훈련하는 거. 원래 똑같아요. 근데 보상이 다르죠.
엄청나죠. 중요성이 물론 몸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경우 사실 다윗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어겼어요. 그 순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멀어진 상태에 있었고 그 순간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눈이 보는 걸 조심하지 못했고 또 쉽게 들어갔어요. 쉽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와 단절돼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 있었어요. 이때 사람은 가장 위험해요. 영어로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 쉽게 실패할 수 있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장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잠수 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잠수.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쉬는 것과 잠수는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목장 공동체에서 결심과 실천을 자꾸 말하세요. 나 이러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달라 하세요. 체킹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나한테 때때로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장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또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를 알고 내 상황, 내 문제와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유혹을 알고 그래서 내가 유혹받는 거, 내가 자주 실패하는 것을 어떤 가까운 형제 자매 또 목장에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거 아이고 창피해 그래서 이렇게 혼자 더 위험해요. 사탄이 더 쉽게 공격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내가 연약한 부분 또 내가 자주 유혹받는 것 내가 자주 실패하는 것을 어떤 개인적으로나 목장적으로나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실천과 결심 또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하고 자주 나에게 물어봐달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내가 유학할 때도 한 2년 주기로 정말 아까 말한 그런 영적인 거성들이 계속 넘어졌어요. 주로 어떤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물질 문제. 거의 제가 10년 전에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래서 더 충격을 받고 더 안타까운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한때는 정말 그런 것을 나누는 깊은 관계에 있었다가 그 죄를 지을 때는 다 단절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단절되기가 쉬워요. 나 이 리더다 이거지 이제. 계속 누군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거나 유혹을 오픈하거나 실패로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리더가. 그래서 그 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위상이었었는데 옛날에 보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바다에 막 폭풍 물결치고 폭풍 부는데 여기 조그만 바위섬이고 여기 조그만 바위섬이고 조그만 바위섬인데 다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목사들이고 그게 리더, 영적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다 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절돼 있어요. 다 조그만 바위섬들이야 이렇게. 근데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불어요. 영적인 리더도 그 누구도 관계없이 누구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구에게는 자신의 유혹과 실패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그 개념이 참 약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개념인데 이 accountable 해야 돼요. 서로의 관계가. 서로 그만큼 알고 또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부터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적인 거인들이 넘어질 때는 한때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친밀한 사람이 있었고 멘토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기도부터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넘어지기 몇 년 전부터 보면 그냥 혼자 존재하는 그냥 꼭대기 혼자 서 있는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듯이. 다섯 번째는 주님 일에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특히 일꾼을 위한 기도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한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는데 약간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3번 부인했던 직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때 그 마음은 알거든요. 예수님이. 비록 베드로가 3번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했지만 마음은 알거든요. 연약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한 거지. 그때 뭐냐면 네가 날 사랑 아는데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 때문에 좀 쳐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주님 맡기신 일이 있어요. 물론 이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성경 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요 그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진짜. 저도 어떨 때 보면 막 이렇게 막 주님이 맡기신 많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 재밌어요. 물론 바쁘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힘들 때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참 재밌어.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예. 참 재밌어요.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일. 그래서 사명에 열중하면 방종에 빠지지 않아요. 저절로. 다니엘처럼 열심히 살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언제 방종에 빠져? 다윗도 열심히 도망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혼자 덜렁하고 이러면서 할 일도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탁 보여가지고. 그렇게 사명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유혹에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유혹의 덫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그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 가지 대신 주님 앞에 나무 대신 주님께 계속 붙어 있지 않는 것이고 눈을 조심하자. 눈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들어가지 말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지체로서 나의 어떤 유혹과 나의 실패까지도 오픈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자. 주님 주신 일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겠죠. 어느 순간. 그렇죠? 예.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실패에 자주 하면 안 좋겠지만 실패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그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빚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돌이키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 순간. 그게 자백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죄만 용서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돌이키겠다는 걸 맹세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겠다 해야 되고 또 돌이키기 위한 적용, 실천도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미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도 어떤 때는 어떤 개개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용서 이미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죄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백이 그런 거예요. 자백이 그런 건데 만약에 어떤 애가 맞기 싫어가지고 잘못했는데 물어보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러면 그거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돌이킬 마음을 회개하는
고백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도 구체적인 순종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힘은 없겠죠. 그죠? 아무리 자녀라 해도 영원한 척죄받은 거 맞지만 어떤 주님과의 관계의 어떤 거리낌과 내 양심의 거리낌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파일이 좀 얽힌 것 같아요. 얽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정판을 만들어 놓고 옛날 걸 그대로 켜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5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계속 연습할 부분이죠. 네.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방종의 삶은 우리들에게서 평안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뭐가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너무 빠져 있었을 때 뭐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차원이죠.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것을 뭐 이게 꼭 죄야? 그래서 이거 꼭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과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좀 장애가 생겨요. 거리낌이 생기고. 그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방종의 삶,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일들이 있어요. 영혼들도 기다리고 어떤 귀한 나의 은사를 필요한 것들도 기다리고 어떤 기회들이 나를 기다려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기다리거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방종이라는 승리는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우리가 문명의 이익 속에 살고 있고 안락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콩 닫으면 뭐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가정만 알지. 단절된 사회 그리고 손 안에 모든 세상의 모든 쾌락이 손 안에 딱 다 들어와 있는 또 방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시대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 아무리 영적인 사람을 할지라도 이런 방종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요즘 같은 세상은.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사탄은 우리가 어떤 명백한 죄를 안 지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막 간통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거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탄이라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네? 내가 좀 방심이 느슨한 이건 죄가 아니지 않나 이 일로 공격을 하죠. 네.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벌써 이렇게 진흙에 많이 빠졌어. 벌써. 그리고 좀 진흙이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안락해.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있고 싶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문명 이기사회, 이런 문명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돼요. 막 정말 우리가 뭐
감옥에 투옥이 되고 얻어맞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살인이나 뭐 도적질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경성해서 앉으려고 하는 그런 필요보다는 이렇게 뭐 죄인지 아닌지 막 너무 편하고 막 너무 기술 첨단 시대 살고 있는 이때가 더 우리가 왜냐하면 조용히 메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공산될 수 있기 여러분들 그 주전자 속에 개구리 아시잖아요, 그죠? 개구리 끓는 물에 넣으면 이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네? 죽기 전에 팍 도망쳐요. 뒷다리 하나쯤 될 수 있는데 뜨겁게 되면 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부상은 이보다 안 죽어요, 개구리가. 근데 어떻게 개구리가 죽는 줄 아세요? 따뜻한 물에 넣으면 얘가 이렇게 편안하게 쉰단 말이에요. 1분에 1도씩 2도씩 올려요. 그럼 나중에 편안하게 거기서 익어요, 개구리가. 자, 내가 사탄이면 어떤 전략을 택할까요? 에? 뜨거우면 팍 집어넣을까요, 우리를? 뭐 살인, 강도, 도적질 아니면 뭐 엄청난 핍박 막 이런 데를 집어넣을까요? 서서히 우리 영성이 죽게끔 그렇게 하겠죠, 그죠? 개구리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아멘. 설사 우리가 때로는 방종에 굴복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정말 내가 왜 그랬지 할 수는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뭐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 14절. 근데 베드로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면 그냥 우리 죄를 속죄하는 용서받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죽은 행실에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단지 우리 죄를 그냥 용서받게 하고 씻어주고 단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죽은 행실에서 망령 행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벗어나게. 아멘.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혈에 상징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와준다는, 우리 약한 거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어떤 때 몰라요. 어떤 순간이었나. 기도가 안 나와. 너무 영성이 죽어가지고.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 기도도 영성이 좋아야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하는 탄식으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면 우리를 대신에 강구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를 돕는 거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중보기도 안 했으면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아멘. 아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가장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중보기도.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겠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가끔 살고 있겠지. 천만에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여기 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론 우리도 따라야 되지만 성령께서 먼저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있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께서 땅끝까지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 말씀 5장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번역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 바꾼 것 같아요.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유로우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끝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육체의 기회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면 종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쓰임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 우리는 진정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의 반대는 의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종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방종은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방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해서 돌볼 때는 방종합니까? 방종 안 합니다.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게, 양떼를 돌보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때 방종에 빠질 겨를이 없듯이 방종하지 않게 되듯이 영혼을 돌볼 때 영혼 돌본다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품으시게 키우신 게 쉬웠나요? 절대로 쉽지 않았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쉽지 않아요. 자식 키우는 게 쉽습니까? 영적으로도 어떤 영혼을 돌보고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다음 그들을 계속 세워주고 쉽습니까? 자녀 키우는 거 똑같아요. 어렵죠. 시간 걸리고 어렵죠. 그래도 사랑하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때 우리는 방종에 빠질 일이 없다. 방종의 반대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의 반대는 방종이라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긴 설교였지만 이 시대가 우리를 너무나 방종의 유혹에 빠뜨리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말씀 내 마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방종에서 돌아서 주님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주님과의 관계를 장애를 주는 이 방종에서 돌아서서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부모로서 목사로서의 일을 열심히 땀 흘려 하고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